안녕하세요. 별꽃 낭독입니다. 한국의 신비로운 이야기와 심리 추리, 초자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별빛 아래 숨겨진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한라산의 분노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신성한 경고였죠. 개발사 대표 강태준은 이제 자신의 사업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공사 현장을 덮친 의문의 사고들은 그를 산의 더 깊고 오래된 비밀 속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밤새 한라산을 집어삼킬 듯 쏟아붓던 폭우는 동이 틀 무렵에야 거짓말처럼 멎었다. 하지만 비가 그친 하늘 아래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리조트를 짓겠다던 강태준 대표의 야심찬 꿈은 간밤의 폭우와 함께 거대한 흙더미 속에 파묻혀 버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지프차를 몰아 겨우 현장에 도착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수십억을 들여 이제 막 골조를 올리기 시작한 건물들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주저앉아 있었고 값비싼 중장비들은 장난감처럼 나뒹굴고 있었다. 그 모든 것 위로 산 정상에서부터 쏟아져 내린 시뻘건 황토와 뽑혀나온 나무들이 거대한 띠를 이루며 현장을 뒤덮고 있었다. 거대한 산사태였다. 이게 대체. 강태준은 차에서 내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평생을 성공을 위해 달려온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에 실패란 없었다. 치밀한 계산과 압도적인 자본력, 그리고 때로는 비정할 정도의 결단력으로 그는 언제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왔다. 이 한라산 개발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였다. 환경단체의 반대와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도 그의 앞에서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분노였다. 그는 안전모를 고쳐 쓰고 질척거리는 진흙더미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현장 소장과 직원들이 달려와 피해 상황을 보고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 즉 산중턱의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은 다른 곳과 무언가 달랐다. 마치 거대한 거인이 손톱으로 산의 한가운데를 깊게 핥히고 지나간 듯 다른 곳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파헤쳐져 있었다. 이번 산사태는 바로 저곳에서 시작된 것이 틀림없었다. 소장, 저긴 원래 저런 곳이었나? 강태준이 손가락으로 그곳을 가리키며 물었다. 현장 소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저곳은 원래 수십 년 묵은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집안이 단단한 곳이었습니다. 저희도 가장 안전한 지대라고 판단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곳인데 어째서 저곳에서부터 산사태가 시작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강태준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인부들이 겪었다던 기이한 사고들, 그리고 밤마다 공사 현장에 울려 퍼졌다는 의문의 울음소리. 그는 그 모든 것을 미신이라 치부하며 무시해왔다. 하지만 이 비현실적인 재앙 앞에서 그의 이성적인 믿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가보자. 저 위로. 그는 직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산사태의 근원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길은 험했다. 미끄러운 진흙과 쓰러진 나무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몇 번이나 넘어지고 구르면서 그의 값비싼 양복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는 오직 그곳을 향해 나아갔다. 한참을 올랐을까? 마침내 그는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에 도착했다.
그곳은 거대한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다. 흙과 바위가 모두 쓸려나가 산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강태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다. 땅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인공적인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흙더미 아래 이끼가 낀 돌계단이 희미하게 보였다. 자연석이 아닌 사람이 정교하게 다듬어 쌓아 올린 계단이었다. 그리고 그 계단의 끝에는 거대한 건물의 주춧돌로 보이는 둥글고 커다란 돌들이 여러 개 박혀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숲이 아니었다. 지도에도 그 어떤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유적지였다. 이게 대체 뭐지? 그는 조심스럽게 돌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갔다. 발밑에서 흙과 잔돌이 부스러져 내렸다. 계단을 다 오르자 조금 더 넓은 평지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평지의 중앙에 그것이 있었다. 지붕은 이미 무너져 내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건물을 지탱하고 있었을 굵은 기둥들은 부러진 채 사방에 나뒹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형태만으로도 이곳이 과거의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던 작은 사당의 폐허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수십, 어쩌면 수백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잠들어 있던 고대의 성소가 이번 산사태로 인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강태준은 멍하니 그 폐허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대체 누구를 모시던 사당이었을까? 왜 아무런 기록도 없이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일까? 그는 폐허의 중심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서진 제단으로 보이는 돌무더기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석상이었다. 오랜 세월과 산사태의 충격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코와 입부분은 완전히 닳아 없어지고 팔 한쪽도 부러져 나간 상태였다. 하지만 그 석상의 형태는 그가 아는 부처나 보살의 모습과는 달랐다. 머리에는 높은 관을 쓰고 손에는 불경 대신 무언가 지팡이 같은 것을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표정은 자비로움보다는 근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에 가까웠다. 강태준은 무언가에 홀린 듯 손을 뻗어 그 석상을 만져보았다. 석상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그의 손끝이 석상에 닿는 순간 그의 귓가에 희미한 바람소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간절히 기원하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다. 산신이시여, 산신이시여. 그는 자신도 모르게 깨닫게 되었다. 이곳은 바로 이 산의 주인을 모시던 곳, 한라산의 산신을 위해 제사를 올리던 신성한 사당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리조트 개발 공사가 바로 이 신성한 공간을 신의 잠자리를 뒤흔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계속되던 의문의 사고와 이 거대한 재앙의 원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는 인간의 오만함으로 감히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의 등 뒤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부서진 석상 앞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낯선 유적과 산신이라는 단어. 평생을 현실적인 사업가로 살아온 그에게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상황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저 기이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산사태 때문에 우연히 오래된 돌무더기가 드러난 것뿐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불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가 폐허가 된 사당터를 멍하니 둘러보고 있을 때였다. 그의 등 뒤에서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들렸다. 부스러. 강태준은 깜짝 놀라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혹시 같이 왔던 직원들 중 한 명인가?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그의 직원이 아니었다. 낡고 해진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동여맨 한 노인이었다. 노인의 얼굴은
한라산의 거친 비바람에 깎인 듯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손에는 자신의 키보다 더 긴 단단한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수십 년 묵은 고목처럼 깊고 고요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을 품고 있었다. 그는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는지 아무런 기척도 없이 호련히 나타나 있었다. 누구시오? 강태준이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대답 대신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선은 강태준을 지나 그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공사 현장과 폐허가 된 사당터를 번갈아 훑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경멸, 그리고 희미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 산에서 평생을 살아온 늙은 신만이 산삼 캐는 사람, 일세. 자네야말로 누군가? 감히 신의 잠자리를 이리도 시끄럽게 뒤흔들어 놓은 자가.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사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그는 이 산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 말하는 노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 리조트 개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의 잠자리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강태준이 얼버무리자 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었다. 아직도 모르겠는가? 자네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어떤 곳인지. 노인의 손가락이 부서진 석상과 무너진 주춧돌들을 가리켰다. 이곳은 예부터 우리 조상들이 한라산의 산신을 모시던 신성한 사당터였네. 가뭄이 들면 비를 내려주십사 기원하고 풍년이 들면 감사하는 제를 올리던 이 산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단 말일세. 강태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불길한 예감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어째서 이런 곳이 아무런 기록도 없이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겁니까? 그의 질문에 노인의 얼굴에 깊은 슬픔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자네와 같은 욕심 많은 인간들 때문이지. 수십 년 전이었네. 자네처럼 이 산에 거대한 건물을 짓겠다며 찾아온 개발업자가 있었지. 그자 역시 처음에는 이 사당을 잘 보존하겠다고 약속했었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고 나니 이 사당이 눈엣 가시처럼 보였던 게지. 결국 그자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인부들을 동원해 이 신성한 사당을 무참히 파괴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 없었던 일처럼 만들어버렸네. 그때 이 늙은이의 아비가 그것을 막으려다 저놈들의 몽둥이에 맞아 한쪽 다리를 잃었지. 노인의 목소리는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는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강태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자연을 훼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선대가 저지른 신성모독의 죄악 위에 또 다른 죄를 덧씌우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강태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산신의 노여움을 단단히 샀구먼. 수십 년간 묻혀있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았으니 신의 잠자리를 뒤흔들었으니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 것이야. 노인의 경고는 저주처럼 그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일세. 만약 지금이라도 당장 이 공사를 멈추고 산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이 닥쳐올 걸세. 산이 통째로 울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재앙 말이야. 그때는 자네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모두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지. 부디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말게. 노인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기척도 없이 숲속으로 호련히 사라져 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강태준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이나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노인의 경고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산신의 노여움, 더 큰 재앙.
그의 이성은 여전히 그것을 늙은 노인의 미신적인 망상일 뿐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그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다. 노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지금 거대한 자연, 혹은 그 너머의 신성한 존재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는 무너진 사당터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이제 보니 부서진 돌 하나, 쓰러진 기둥 하나에도 수백 년의 세월과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를 깨달았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만 했다. 노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용서를 구할 것인가. 그의 발밑에서 한라산이 깊고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우는 듯했다. 산에서 내려온 강태주는 며칠 동안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한쪽에서는 그의 이성이 끊임없이 속삭였다. 정신 차려, 강태준. 산사태는 그저 폭우 때문에 일어난 자연재해일 뿐이야. 늙은 신만이의 이야기는 그저 꾸며낸 전설에 불과해. 산신. 저주. 21세기에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나.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야. 당장 피해를 복구하고 공사를 재개해야 해. 투자자들과 이사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의 본능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아니야.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의 눈앞에는 폐허가 된 사당의 모습과 부서진 석상의 이미지가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귓가에는 더 큰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던 노인의 목소리가 저주처럼 맴돌았다. 공사 현장에서 계속되던 기이한 사고들, 그리고 거대한 산사태.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거대한 산이 자신을 향해 무너져 내렸고 땅이 갈라지며 그를 삼켜버릴 듯 입을 벌렸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 날이 밝을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그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평생을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살아왔던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낯선 감정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모든 것을 돈과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다. 자신은 지금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와 맞서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을 고뇌하던 끝에 그는 마침내 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수소문했다. 제주도에서 가장 영험하다고 알려진 무당을 찾아달라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가 강태준이 무당을 찾는다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행위이자 자신이 평생 경멸해왔던 비과학적인 세계에 무릎을 꿇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 혹시라도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이 그를 움직였다. 비서가 찾아낸 곳은 제주시의 번화가에서 한참 벗어난 낡고 허름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신당이었다. 강태준은 값비싼 외제차를 골목 어귀에 세워두고 일부러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 신당의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짙은 향 냄새와 함께 나이가 지긋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당 안은 어둡고 음산했다. 벽에는 온갖 신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제단 위에는 쌀과 과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적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를 맞이한 무당은 오색 빛깔의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날카롭고 눈빛은 비범했다. 그녀는 강태준을 보자마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씩 웃을 뿐이었다. 마치 그가 왜 이곳을 찾아왔는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였다. 앉으시오. 무당은 강태준을 제단 앞에 앉혔다. 그리고는 자신도 제단 앞에 서서 눈을 감고 무언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는 신당 한쪽에 놓여있던 시퍼런 작도 위로 성큼 올라섰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무당은 날카로운 작두날 위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짓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신을 받아들이는 신점의 의식이 시작된 것이다. 한참 동안 춤을 추던 무당이 갑자기 칼날 위에서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는 눈을 부릅뜬 채 강태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친 듯한 기이한 음성으로 변해 있었다. 산이 울고 있다. 거대한 신께서 크게 분노하고 계신다. 무당의 외침에 강태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일까? 내 놈이구나. 감히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신의 잠자리를 더럽힌 오만한 인간이. 무당의 눈빛은 강태준을 향한 깊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 놈의 탐욕이 산의 심장을 찔렀고 내 놈의 기계 소리가 신의 잠을 깨웠다. 신께서는 이제 너에게 벌을 내리시려 한다.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너의 목숨까지도 거두어 가시려 한다. 강태준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렸다. 어떻게 하면 산신의 노여움을 풀 수 있겠습니까? 제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작두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던 무당이 차갑게 말했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이미 저질러진 죄를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신의 분노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은 너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뿐. 내 놈들이 파괴했던 그 신성한 사당을 원래의 모습 그대로 티끌 하나 틀리지 않게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날을 받아 산 전체가 울릴 만큼 성대한 제사를 올려 산신께 바쳐야 한다. 그것만이 신의 분노를 아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무당의 말은 단호했다. 더 이상의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 작두 위에서 내려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신내림이 끝난 것이다. 강태준은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늙은 신만이의 경고와 무당의 신점이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미신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분노를 샀으며 그 분노를 풀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그의 사업 전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신당을 나섰다. 그의 어깨 위로 한라산 전체의 무게가 짓누르는 듯 했다. 무당의 신당에서 돌아온 강태준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사당을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하라. 무당의 말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산사태로 엉망이 된 현장에 지도에도 없는 유적을 복원한다는 것은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 뻔했다.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와 이사회의 반발이 불보듯 뻔했다. 최악의 경우 그는 대표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 과도에 처음으로 만난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괴로워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무시하고 싶었다. 늙은 신만이의 경고도 무당의 신점도 모두 그럴듯하게 꾸며낸 사기극일 뿐이라고, 이 모든 것은 그저 운이 나쁜 자연재해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싶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위스키를 몇 잔이나 연거푸 들이켰다. 그때였다. 그의 머릿속에 늙은 시마니가 했던 말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십 년 전 자네처럼 이 산에 건물을 짓겠다며 찾아온 개발업자가 있었지. 처음에는 이 사당을 잘 보존하겠다고 약속했었네. 수십 년 전 강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십 년 전 이 한라산 부지를 처음 매입하여 개발 사업에 뛰어든 사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 지금은 고인이 된 선대 회장이었다. 그렇다면 시마니가 말한 약속을 어긴 개발업자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란 말인가?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사무실을 나와 회사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자료 보관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수십 년간의 회사 역사가 잠들어 있는 먼지 쌓인 서류들의 무덤이었다. 그는 비서도 부르지 않고 홀로 캄캄한 창고에 불을 켰다. 그리고는 수십 년 전의 오래된 서류철들을 하나씩 꺼내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한라산 부지 매입 계약서라고 적힌 누렇게 바른 서류철을 찾아 헤맸다. 창고 안은 퀴퀴한 종이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다. 몇 시간을 헤맸을까? 마침내 그는 창고 가장 구석, 다른 서류 더미에 깔려있던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아버지의 힘찬 필체로 한라산 개발 사업 초기 계획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타자기로 작성된 수십 장의 문서와 손으로 직접 그린 개발 계획 도면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서류철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바로 토지 매매 계약서였다. 계약서의 내용은 대부분 토지의 면적과 금액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이었다. 그는 실망스러운 마음에 마지막 장을 넘기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에 계약서 맨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특약사항이라는 항목이 들어왔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그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특약사항 제3조 을 매수인 은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산신사당의 역사적, 종교적 가치를 인정하며 이를 훼손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전통을 존중하여 매년 한 차례 산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을 허용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잊혀진 약속. 계약서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 땅을 사들이면서 사당을 보존하고 제사를 지내주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늙은 신만이의 말대로 그의 아버지는 사업의 편의를 위해 그 신성한 약속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사당을 파괴해버렸던 것이다. 강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말았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그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사업가는 냉철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감상이나 미신 따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아마도 아버지는 이 사당을 자신의 원대한 사업 계획에 방해가 되는 귀찮은 미신 덩어리 정도로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것을 파괴하고 그 사실을 역사 속으로 그리고 이 낡은 서류 창고 속으로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죄는 고스란히 아들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산신의 분노가 바로 자신의 개발 공사를 계기로 폭발해버린 것이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공사 현장에서 벌어졌던 기이한 사고들, 끔찍했던 산사태, 신만이의 경고와 무당의 신점. 그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을 어긴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자연의 혹은 신의 당연한 징벌이었다. 그는 깊은 죄책감과 책임감을 통감했다. 이 모든 재앙은 자신의 무지함과 돌아가신 아버지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태를 외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이제 아들인 자신이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성공만을 좇는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선대의 죄를 짊어진 죄인이자 선난 신의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나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는 계약서를 들고 창고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길이 보이고 있었다. 그 길이 회사에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든 자신의 명예에 얼마나 큰 흠집을 내든 상관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익이 아닌 더 크고 중요한 가치를 위해 싸워야만 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동이 터오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라산의 거대한 능선이 마치 그의 결심을 지켜보려는 듯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결국 인간의 오만함이 자연의 분노를 불렀습니다. 강태주는 이제 사업가로서의 성공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과연 그는 노한 산신을 달래고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라산의 울음소리는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가 곧 펼쳐집니다. 별꽃 낭독과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비밀을 풀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별빛 아래서 다시 만나요.